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으로 또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또 위로함을 누려가는 복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의 옥에 갇혀 있을 당시 그가 세웠던 교회를 향하여 보낸 서신의 내용입니다. 편지로 보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옥중 서신이라 이야기하지만 각 교회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전에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던 날부터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지금 상황까지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 가운데 함께 신실하게 동역했던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교회였으며 서로 친밀함과 깊은 교제가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우리는 기쁨의 서신, 기쁨의 편지 이런 말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최선으로 전하다가 지금 현재 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로는 어쩌면 실패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도 그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으며 또한 그가 처한 환경을 뛰어넘는 고백으로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을 것이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가 세웠던 교회와 더불어 수많은 교회들이 사도 바울의 옥에 갇힌 이런 상황을 보면서 많은 두려움과 염려들이 있었을 겁니다. 앞으로 믿는 자들이 당할 어려움들, 또 복음을 듣고 그 믿음으로 찾아오는 고난과 박해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앞으로 복음 전도에 대한 수많은 걱정과 염려들이 교회 안에 공존했을 것입니다. 위대한 복음 전도자의 매음은 교회의 큰 공백이었고 더불어 큰 고민을 안겨주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의 매임을 통하여 믿음의 눈으로 믿음을 들여 고백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미래를 알 수 없고 모든 것이 걱정과 염려로 다 끝난다고 말하는 그런 순간에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매임을 통하여 복음 전파가 진전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모든 교회와 사람들에게 또 믿는 자들에게 큰 격려와 위로를 안겨줍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 하는 그 순간에 또한 모든 교회가 사도 바울의 매임을 통하여 염려와 두려움에 쌓여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은 반대로 그것을 뛰어넘는 고백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도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고 또 그것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시위대 안과 밖에 전해지게 되면서 그동안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그 현상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겁없이 주님 안에 신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는 새로운 복음 전도자들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매임으로 모든 교회와 믿는 자들이 염려와 걱정들을 하는 그 시기에도 하나님의 복음은 계속적으로 전해지고 있었으며 사도 바울의 옥의 매임의 공백들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람들을 세우셔서 복음이 계속적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사람의 지각과 경험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한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도 그렇게 신실한 고백을, 믿음의 고백들을 쏟아내고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도 그러한 맥락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매임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을 때 빌립보 교회와 더불어 많은 교회들이 사도 바울의 매임을 통하여 두려워하며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 오히려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도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고백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과 고백을 보면서 두려움과 염려가 있던 교회들과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위로와 격려를 느꼈을까, 주님의 위로를 경험했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지만 그의 삶이 미래가 불확실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고백들을 쏟아내고 있지요?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도 믿음의 고백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미래가 불투명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고백을 신실하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처럼 빌립보 성도들의 기도와 또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지금의 모든 상황들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확신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바울은 세상 법정에 의해 석방되리라 그런 확신보다도 자신의 사건을 하늘의 법정에 호소할 때 정당하게 판결되리라는 그런 확신에 가득 찬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절처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는 것이 사도 바울 자신이 바라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고 고백해 가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에서 떠나 하나의 열망하는 목적만을 본다고 고백하는데 그것은 바로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 바라는 것임을 고백해 가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 자신은 죽임을 당해도 좋고 계속 살아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둘 중 어느 쪽이 될지 모르지만 아무래도 상관없다고 고백해 가는 겁니다. 살든지 죽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신실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21절처럼 사도 바울이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에 어느 쪽이 되든 신경 쓰지 않고 또한 신경을 쓸 필요조차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해 가고 있는 겁니다. 옥중에 있지만, 그리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또한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교회들이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만 도리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어쩌면 자신이 처한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게 되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이러한 신실한 고백을 쏟아내게 하는 것입니다. 내게 사는 것은 누구니? 그리스도니.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을 다 수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지금 신실하게 지금 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 생각하게 되는 문제 하나가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무엇일까 하는 그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게 됩니다.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일까? 삶의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어떤 것이 사는 것일까 하는 그런 문제가 이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 중요한 질문으로 남게 됩니다. 여러분,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보통의 사람들은 이러한 질문을 받게 된다면 아마도 이러한 질문의 답을 이렇게 정의해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 자신에게 삶이란 가족과 가정, 일과 직업, 때로는 돈과 재물, 때로는 인기와 명예 또는 삶의 여러 가지 활동을 의미한다고 인정하며 고백할 수도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의 삶이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교제와 사랑, 가정생활, 때로는 교우 관계, 이런 의미가 있을 때도 있을 겁니다. 당연히 이런 것들도 상당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의미가 있고 중요한 삶의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삶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들 자체가 삶이 되어 삶의 중요한 부분들을 잃으면 삶과 세계가 전체가 무너져 내려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처럼 느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을 잃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허무하거나 상심으로
낙담을 하는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삶은 무엇일까요? 오늘 빌립보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그리는 그의 삶의 주된 목적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추구하고 있는 그의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가 말하는 삶의 방향은, 그가 말하는 삶은 바로 사랑입니다. 누구에 대한 사랑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사랑의 삶은 그 삶의 최고봉이요, 목적이며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사랑이 자신의 삶 전체를 다스리고 있다라고 말해가고 있어요. 어쩌면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졌다고 표현을 해도 너무 적절한 표현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끔찍이 사랑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해 가는 겁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내 안에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랑이 사도 바울을 지배하고 있고 그의 삶 전체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이며 본질이며 목표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해 가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온통 그리스도를 향한 생각과 마음속의 갈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좋든 싫든 환경이 어떻든 간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으며 또한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아가기를 원하며 사랑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간절히 바란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도에 빠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신의 모든 삶을 통틀어서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아무리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있는 상황이 되더라도, 자신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어찌 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그리스도밖에 없다, 내 안에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바로 이것은 성자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자들을 물리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향해 갑니다. 그때 누굴 만나죠? 그리스도, 그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보자 예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예수님과 마주보는 순간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로 두는 모든 것이 뒷전으로 밀려나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보았고 그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나서 그 복된 분이 자기 죄로 위해 십자가로 나아가 목숨까지 주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위하여,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셨구나, 죄인 같은 나를, 아무것도 아닌 나를,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되어 버렸어요. 이것이 십자가의 영광이요 경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비참하기 짝이 없는 죄인을 위해 피를 쏟으신 것을 사도 바울은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참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강한 표현으로 사용하며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음을 밝혀나가고 있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삶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삶이 아니라 생존이에요. 삶을 살아나기 위한 경쟁이 됩니다. 살기 위한 몸부림이 됩니다. 죽지 않기 위한 수고와 노력들이 지배하게 됩니다. 그곳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고통과 아픔과 눈물만이 그곳에 가득합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난 후 사도 바울에게는 새로운 인생관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뛰어난 것들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알았던 그 모든 것보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삶 자체가 자신의 모든 것을 대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라,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비록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는 상황이 되었지만 모든 이들이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그를 때로는
떠나는 상황들이 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전과 같이 더욱 온전하고 담대하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영역이 사도 바울의 모든 영역을 감싸며 뒤엎고 이제는 그리스도 없이는 자신이 아무것도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참 도전이 되는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깊은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의 삶에도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그리스도이신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가? 우리의 상황이 염려가 되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환경에 많은 제약들이 밀려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일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며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생명의 귀한 증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로 증인되어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정말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백이 되어지며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를 살리시고 나를 죽음의 문턱에서 구원해내시며 죄의 멍에에서 건져내시며 이제는 위롭다 칭하시는 그분의 영광을 우리는 다시금 바라보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온전히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 수 있도록 기도해 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이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 부활과 영광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시는 그분의 십자가의 영광을 날마다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어떤 순간에도 내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고백이 주님이 되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 있지만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신실한 고백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신실한 고백을 보면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문제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신실한 고백 가운데 죽음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20절과 21절, 특별히 21절 하반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즉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뭔가 죽음을 이렇게 독려하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아닌 거 아시죠? 그러면 여러분, 추가적으로 사도 바울의 죽음에 대해서 또 어떻게 고백해 가는지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1장 22절과 24절을 보면 추가적으로 사도 바울의 고백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4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추가적으로 사도 바울이 또 어떻게 고백해 가고 있지요? 육신으로 사는 것도 좋은 일이고 죽는 것도 유익한 일인데 그렇기에 무엇을 택해야 할지 못하겠다, 무엇을 택해야 할지 알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해 갑니다. 더불어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해 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리고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을 보면서 어느 하는 것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나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그렇게 고백해 가는 것을 알게 되지요.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죽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대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던져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할까요? 어떻게 생각 드시나요? 여러분 보통 죽음은 어떤 느낌이 들지요? 고통스럽고 아프고 슬픔, 이런 느낌들이 많이 들지요. 보통 사람들은 죽음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죽음은 너무 고통스러운 부분이며 또 생각하기도 쉽지 않은 영역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것들과 헤어지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러기에 죽음에 대한 이야기만 꺼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쉽지 않은 반응을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보통의 사람들은 오히려 죽음보다 온통 어디에 관심이 많지요? 삶이라고 하는 이것에 관심이 많지요. 죽음이라는 현실을 잊고 최대한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삶에 온 관심을 두며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2장 15절에 죄에 빠진 인간을 향하여 죽음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한다 라고 이렇게 밝혀갑니다. 죽음 자체가 무서운 거기에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평생 종노릇하는 모습이 있다라고 밝혀가지요. 어쩌면 인간들을 향한 죄의 흔적의 그 모습들을 밝혀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죽음은 어떻지요?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죽는 것도 유익하다. 또한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죽음에 대해서 보통의 사람들이 뛰어넘는 그 생각과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죽음이란 것이 상당히 고통스러운 것인데 그런 죽음 앞에 조금 더 고차원적인 고백을 쏟아내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죽음에 대한 사도 바울의 태도를 완전히 바꿔놓은 것은 무엇일까? 죽음에 대하여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더욱 담대하게 죽음을 맞서고 있는 이런 사도 바울의 태도는 어디서부터 시작한 것일까? 그것은 바로 복음의 놀라운 능력에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죽음조차도 영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고백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그 믿음의 증거가 죽음에 대한 놀라운 반전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에 대한 새로운 태도는 우리 주와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신 후에야 비로소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이 점을 깊이 짚어주면서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밝혀나가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 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사망이 끊어지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들이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고백해 가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들을 드러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관점, 그리고 과거는 없었던 새롭고도 낯선 그런 관점들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관점들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새로운 관점이 가능한 것은 당연히 부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은 죽음을 정복할 수 있다는 증거이며 이미 죽음을 정복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주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심으로써 죽음과 무덤이 정복되었다는 사실을 제자들과 더불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시며 증거하셨고 말씀 가운데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이 중대하고도 영광스러운 사건 덕분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을 완전히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이러한 증거와 사실들이 죽음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태도가 되었으며, 그러하기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할 수 있으며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훨씬 좋은 것임을 고백해 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죽음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관점은 빌립보서 1장 2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3절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즉 여기서 세상을 떠나서라고 하는 이 단어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죽음을 이해하고 있는 관점이 이거라는 겁니다. 세상을 떠나서. 즉 이 떠나서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중요한 단어인데, 즉 이 헬라어 단어가 어떻게 쓰여 있냐면 배가 닻을 올리거나 텐트를 철거하는 데 쓰인 그 헬라어 단어를 이곳에 쓰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항구에 정박했던 배가 닻을 올리고 출발하는 것이나 장막을 걷어서 이제 야영 생활을 접고 길을 떠나는 것을 표현할 때 쓰인 그 단어를 여기에 사도 바울이 쓰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러한 뜻을 풀이해 보자면, 여러분, 사도 바울의 죽음에 대한 관점이 뭡니까? 육지를 떠나 해협을 거쳐 또 다른 항구로 들어가는 것, 이 세상에서 다음 세상으로 건너가 그 순수한 기쁨의 땅에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마치 장막 생활과 같이 덧없는 세상의 삶을 접고 장막을 걷어 이제는 영원한 것처로 옮기는 것이 죽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관점이 사도 바울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종합해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죽음에 대하여 진정한 관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죽는 행위 자체보다도 죽음 이후의 상태와 상황에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죽음 이후에 찾아오는 유익들이 사도 바울은 그의 마음 가운데 생각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지속적이고 영원한 상태, 불변의 상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땅의 살보다 훨씬 더 좋은 영구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세상의 삶처럼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죽음이 더 유익하다라고 하는 그 말들의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 안에서 이 사망의 몸을 벗게 되며 욕심과 탐욕과 옛사람의 잔재가 벗게 되고 죄로 가득 찬 모든 것과 불완전한 모든 것을 벗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죄의 책임과 죄의 권세뿐만 아니라 그 오염에서도 나를 완전히 해방시켜 궁극적으로 영광스럽게 해줄 것을 보장하십니다. 죄의 요소들이 전부 씻겨 나가는 날,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날이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됩니다. 어쩌면 가장 영화롭고 영광스러움을 맞이하게 되는 날, 그 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죽음에 대한 관점들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오히려 죽음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평안과 기쁨을 더욱 누려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백 가운데 우리의 인생에 또한 깊은 질문을 던져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죽음이란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가? 주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 복음의 나타남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던져주고 있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이며 큰 위로가 되어지는가?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며 위로인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옥중에서도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큰 위로를 누리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정말 예수를 믿어가는 우리의 삶에 큰 위로가 되어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나 죽으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그 일들을 경험하는 그 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주님을 믿는 위로와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을 믿어가며 어떤 복을 누려가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쳐가고 있습니까? 단순히 우리가 주일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잠시 잠깐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에 우리의 신앙이 머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가는 그 증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내 삶에 아무 증거가 없더라도, 환경과 상황이 내 스스로가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어가는 그 풍성함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온전한 평안을 누려가는 그 기쁨이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저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께 기대어 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선택하신 그 은혜가 정말 내 안에 가득 넘쳐서 어떤 상황이 존재할지라도 감사의 고백을 쏟아내는 그런 인생이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말씀을 맺어 갑니다. 사도 바울의 매임으로 믿는 자들과 더불어 주님의 교회들은 두려워하며 염려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한 매임 가운데서도 믿음의 고백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의 삶의 유일한 기대와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더욱 드러내며 더불어 앞이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심지어 죽음 앞에 놓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 평안을 누리며 복음 안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 이후에 오는 참 복을 사모하며 고백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도 이와 같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 환경들로 오는 두려움과 염려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더욱 주님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참 평안과 기쁨을 누려가는 시간들이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 주님을 믿어가는 이 삶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명예스러운 일인지 여러분 잘 기억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믿어가는 삶이 얼마나 나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는지 여러분 기억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기독교는 단순히 맹목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텍스트가 있습니다. 정확한 역사적인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그 사실에 기반을 해가면서 우리가 더욱 우리 믿음을 주님께 드려가며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더 고차원적인, 더 높은 차원의 기쁨과 평안을 누려가시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